오늘 말씀의 제목은 혹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자주 출석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또 각종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고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몇 개월 후에 대부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준 이후에는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큰 교회는 직분 주는 날 행사를 하고 가족들도 초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에 대한 특별 헌금을 걷어서 행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이 직분을 알고 직분을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직분 행사를 했다고 하면 올바른 행사였을까요? 성경에서 이 직분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직분 받은 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감독, 아내, 절제, 술, 돈, 자기 집,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가 직분을 맡는 이유는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함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어떠한 일을 그동안 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는 이유는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또 있죠. 감독이라는 직분도 있고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직분 중에 하나인 감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감독은 에스피코페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된 단어예요. 뜻은 보살피다, 찾다, 방문하다, 신문하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그 뜻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신문하고 조사하고 검사해보는 것이 감독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감독은 또 히브리어로 보면은 파키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페, 코프, 요드, 달렛 이 자음의 합성어입니다. 이 자음의 뜻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입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어 진리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로 카피드,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감독의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선한 일은 선하다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고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아바라는 단어인데요. 알렙 그리고 바부, 달렛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자음의 합성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연합해서 진리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로 사모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연합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감독자의 예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럼 감독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감독자는 어떠한 감독자를 우리가 또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감독자로 우리가 직함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몸된 성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나라는 교회, 나라는 몸된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독자로 오신 거고 우리도 또한 감독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건물 성전도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교회는 몸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바로 내 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도 감독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자는 이 어그러진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배워서 입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어서 진리의 문이 열리는 그 사람이 감독자인데 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그러진 말은 잘못된 말을 한다는 것이고 비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감독자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감독자를 만나면 우리가 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감독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교회, 성전,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인간을 위한 성을 만드는 그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잘 만나야 된다. 완전한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독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잠언 6장 4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이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기 잠언 6장 4절에 보면은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누가 구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그 천하 만물 중에서 개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개미도 두령이 없어요. 감독자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스스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게으르고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궁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점점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감독자를 만나지 못하면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감독자를 만나지 못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제대로 된 감독자가 없으면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양식을 남에게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이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 완전한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면 나도 그분의 영을 받아서 감독자가 되어야 되고 내 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이제 그 해야 되는 어떤 직분의 행동 지침이죠. 그 선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면 책망할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요.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본다고 하면 감독은 책망할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책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뭐 여자를 둘을 두지 말라는 것인가요? 절제하며 우리가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조금 절제하며 쓰라는 이야기인가요? 신중하며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단정하며가 있어요? 단정하면은 뭐 짧은 미니스커트 입지 말고 제대로 된 정장을 입으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라는 것인가요? 물로 아니면 돈으로 옷으로 어떤 것으로 대접하라는 것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 비유이기 때문에 국어 사전적 의미로 눈에 보이는 걸로 해석해서는 절대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저지할 수 없는, 체포되지 않은, 결백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째라는 단어와 소유하다, 얻다. 그리고 마지막 어근은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안을 내 스스로 빛과 어둠을 천지 창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그래요. 이 절제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오는 것을 바로 절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잠언 1장 22절로 26절 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요. 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2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책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날마다 이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모든 단어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이지 책망이라고 해서 나쁜 단어가 아니다. 나쁜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다 좋은 것이에요. 다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능력입니다. 책망이 또 훈계로 단어가 바뀐 데가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로 23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책망, 훈계, 교훈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에 늘 매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닐 때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고 잘 때에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깰 때에 나와 더불어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의 어떤 결론을 보면 직분 받은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선한 일의 내용은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한번 봅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소주, 맥주, 양주 이거 즐기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남을 때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오직 관용하며 마음을 넓게 쓰라는 얘기일까요? 다투지 아니하며 남이랑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술이라는 단어는 야인이라는 단어예요. 요두가 두 번입니다. 요두 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딱 규정이 된 것을 바로 술이다, 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헬라어에 와서는 거품이 일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품이 일다는 것은 발효된 거죠. 그래서 이 술이 변형된 겁니다. 이 술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술을 즐기지 말라는 것은 변형된 말씀, 비진리의 말, 율법적인 말, 육의 언어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 술이라고 쓰여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먹는 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이 거품이 이른 거예요. 변형된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술을 가장 많이 여기 제가 말씀을 골라서 기록을 했는데요. 잠언 21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명철이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전쟁 때문에 올랐어요.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육신의 사망이 아니고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끼리 말씀을 주고받고 모이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 이걸 바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래요. 술, 비진리의 말씀이죠. 육적인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말하고 전하는 것을 바로 연락한다 그래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여기 기름도 말씀이에요. 술도 말씀이고. 비진리의 말씀, 여기 기름은 미련한 다섯 처녀이죠.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여기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는데요.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말라 그래요.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말고, 일구이언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죠. 그런데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언어가 바뀝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사랑한다 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사랑하지 않다가 또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일구이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일구이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한 번은 옳게 전했다가 한 번은 잘못 전했다 이걸 말합니다. 뱀이 일구이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서 여자를 꼬신 거지요. 뱀은 일구이언을 한 거예요. 내가 일구이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았다가 비진리로 알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로 일구이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술에 임박힌 거예요. 잘못된 비진리의 술을 먹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어느 때는 술이 나가고 어느 때는 새술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집사들은 절대 일구이언하지 말라. 술에 임박히지 말라. 비진리의 술,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0절로 3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세상의 술을 먹으면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진리의 그 말씀, 비진리의 말씀을 먹어도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말씀을 계속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고 해요. 이 포도주 술이죠. 구약에는 포도주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대요. 순하게 내려간다는 것은 잘 넘어가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이죠. 뭐 하면 됩니다. 헌신하면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이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면 순하게 내려갑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식당을 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술을 먹어요. 근데 어떻게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진리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어떻게 안 봅니까? 옆에 그 사람이 술을 먹는데.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가 먹고 마시는 소주, 맥주, 양주 이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가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 비진리의 말 이런 말씀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쏩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육적으로 나타나는 기적, 이적 이런 것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진리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본질이지 그런 기적, 이적이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함께 그들과 함께 있으면.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줍니다. 책망을 줍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나를 때려도 말씀으로 때려도 아픈 게 없어요.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비진리의 말씀으로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한다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고주망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토해놓은 것 도로 먹고 돼지가 누운 곳에 다시 눕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의 술을 계속 먹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절대 이러한 현상에 우리가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 2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인간에게 좋은 술, 좋은 말씀을 마시게 해서 계속 그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여야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내가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아둘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붙잡아야지만이 교회가 성장이 됩니다. 사업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교세가 확정되고 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포도원을 일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유상종이에요. 전하고 듣고 서로 연락하고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대해서 한 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된답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 어떤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단어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과는 비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먹거리를 서로 주고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줘도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라고 사귀자 해도 우리가 연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술 취함의 결과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씨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 역할도 못해요. 대를 잇지도 못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성전만 밟는 거예요. 은과 금을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술이 있어요. 아가서 8장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술 이것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술은 어떤 술인지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 비진리의 술이 진리의 술로 변한 것을 바로 새 술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술이다. 우리는 이 술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돈은 또 어떤 것일까요? 어떠한 것을 성경에서 돈이라고 할까요? 카사프라는 단어예요. 카프, 사맥, 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자음이 그 합성어인데 진리가 적용되고 측정받아서 진리가 나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것을 바로 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입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은과 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돈은 가장 귀중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빚을 갚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이 돈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돈이다 그래요. 그것이 완전한 돈으로 가기 전에는 은이다, 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그리고 잠언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어서 읽으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 연단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하고.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로 여호와께 바쳐라. 제대로 된 금과 은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게 바로 금이고 은이다. 그런데 여호와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데 무엇을? 마음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그 연단이라는 것은 내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내 사고가 바뀌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매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다 끝나고 나면 깨끗한 레위 자손이 되어서 깨끗한 금과 은이 불순물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로 내가 산제물 되어서 여호와께 나를 바치는 것을 바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가 잘못된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도금장이에게 금과 은을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도금장이는요. 그래서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신을 만듭니다. 그 신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좋은 의리의리하고 좋은 성전, 이런 것도 여기 도금장이가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이다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면 그 외국에 나가서 아주 그 성당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의리하고 크고 웅장하고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금장에게 은과 금을 주어서 그들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몸된 성전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건물 성전을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크게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에 가야지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건물에 가야지만이 기도가 되고 찬송을 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금을 쏟아내고 은을 그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 준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의 결론은 직분 받은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과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비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요. 이게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돌보다라는 단어도 나와요. 이 복종하다는 샤마라는 단어예요. 경청하다, 듣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다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페, 코프, 달렛, 이 자음의 합성어인데요. 그 알렛부터 아인까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내가 받아서 입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내가 열리는 것을 돌아본다 그래요. 여기 돌아보는 사람은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 위에 1절부터 4절까지 있었던 그 내용이죠. 오늘 결론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여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집,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 가정, 이 뜻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내 안에 목표가 세워진 자가 바로 자기 집이에요. 내 안에 타부, 하나님의 목표, 십자가의 목표를 내 안에서 진 자는 바로 내 안에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그 감독자의 직분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서도 선을 사모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독을 받은 자는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로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의 직분자는 돌아보는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돌아보는 거예요. 강도 만난 나그네를 만나서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일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이게 모두가 내 이야기이죠. 내가 강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나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나를 돌보아준 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자기 집을 잘 돌봐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감독, 목사, 권사, 장로는, 집사는 여러 가지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늘 내 안을 돌아보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을 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성경에서의 직분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기 집을, 몸된 성전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